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 기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로교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권위 있는 문서로 꼽는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 178문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기도는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요, 이와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제 영국에서 원래 원어 자체가 이제 영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영어 원문을 좀 살펴보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지요. 한글 번역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순서로 이 기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백성들아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야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 기도는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소원을 아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 시편 32편 말씀이 관련 성구로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기도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또한 기도다라는 것인데요. 빌립보서 4장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살펴보며 정리를 해보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이 기도
부분입니다. 179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대요리 문답의 순서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어지는 질문들은 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이런 식의 순서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9문 1페이지에 있는 저 문만 답만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수 있고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며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정의했지요.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정의했지요.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였을 때 용서하심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로 경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배의 특별한 부분으로서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며 다른 어떤 것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셔야 하듯이 기도의 대상 역시 오직 하나님이셔야 한다. 예배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을 연결시키고 있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근거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근거로 이것을 좀 더 보충하여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김태희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요. 우리 대요리 문답하면 맨날 저기를 참조하면은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설을 보시려면 검은 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려 왔는데요. 저 검은 책 해설을 쓰신 김태희 목사님이 이사야 42장 8절을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누구와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예배의 한 부분이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문장인 것 같지만 예배의 대상과 기도의 대상을 잘 엮어서 설명해 준 문장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180문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180문의 질문이고요. 181문의 질문은 또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와 관련된 질문을 181문에서 또한 이어서 등장시키는데요. 180문은 무엇입니까? what에 대한 질문이고 그리고 181문은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연결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대요리 문답의 이러한 질문들이 어떠한 순서로 펼쳐지는지 머릿속으로 좀 지도가 그려지실까요? 한번 클릭해 주시면 오늘 다루게 될 WLC 웨스터민스터 라저 카테키즘 178문에서 185문까지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에 대한 서론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178문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 기도의 정의를 먼저 다루고 179문에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에 대해 다루고,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것으로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 속에 지금 180문을 들여다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180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 저 첫 페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 받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래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80문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두 번째 페이지의 답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언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로부터 기도할 용기를 얻고 담대함과 힘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명령하셨고요, 그리하면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셨기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명령하셨고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응답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품게 하시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기도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나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용기가 생기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81문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1번 페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의 죄악과 시작. 사람의 죄악과 그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는 너무 멀어서 우리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전혀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은 단순히 사과 하나 정도 서리한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 명예훼손죄로 영원한 대가를 치러야 할, 그리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범칙금을 내어도 다 물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 마땅한 범죄였던 것이죠. 죄란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서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겼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간극을 메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값을 치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 값은 사람이 치를 수 없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치러 주어야만 합니다. 이 값은 그러나 사람이 치러야만 합니다. 사람이 범죄하였기에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중보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100% 하나님이시요 100% 인간이십니다. 이러한 존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나 땅에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만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페이지 답을 마저 보시면 그리고 하늘이나 땅에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임명되거나 적합한 분은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 어떻게 올릴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올릴 수 있지요.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십시오. 이제 기도에 있어서 이제 성령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2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첫 번째 페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대요리 문답의 질문 지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기도에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도우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도우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도와주신다 정리해주고 있지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지 모를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할 줄 모르겠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기도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두 번째 페이지의 답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괄호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시작.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또한 언제나 똑같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이해와 사랑과 은혜를 소생시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의무에 대한
right performance라고 하죠. 이렇게 적합한 수행 능력. 의무가 주어졌는데 나한테 그러한 수행 능력이 과연 있을까? 기도를 하면 의무에 대한 바른 수행 능력을 주신다니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183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첫 번째 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정자들과 교역자들,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지상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해 줍니다. 지상교회란 교회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보면 지상교회란 금생을 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된 근거 구절이 에베소서 6장에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간구하라. 우리 열방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이 땅의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요. 특별히 위정자들, 특별히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나라가 튼실해야 교회도 보호를 받습니다. 나라는 교회를 위하여야 하고 교회는 나라를 위하여야 합니다. 이 둘은 국가와 교회는 서로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역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교역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원수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 구절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상 이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대요리 문답은 꼬집어 일러줍니다. 살펴보시면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페이지 답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또한 모든 부류의 시작. 또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후에 살아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든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언가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표현 바로 앞서서 이후에 살아날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후에 살아날 사람들, 그러면 지금은 죽어있는, 앞으로 살아날, 그러면 지금은 죽어있으나 훗날 부활에 이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란 말일까요? 그들은 어쨌거나 죽은 사람 아닙니까?
이후에 살아날 사람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지 관련 구절을 참조해 보려고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후에 살아날 사람들이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여 거듭나지 않았으나 복음을 듣고 중생할, 복음을 듣고 거듭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지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복음을 듣고 살아날 사람들을 위하여, 결국 복음 전도의 열매를 위하여,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상상이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일까? 관련 성구로 사무엘하 12장 말씀이 있는데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하는 말이죠. 다윗이 대답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네. 이제 병들어 죽을 사람을 위하여서, 그 자식을 위하여서 다윗이 간절하게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였다가 그 아이가 죽고 나서는 기도하지 않는 장면. 진짜 문자적으로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시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요, 달리다굼 하시며 12살 난 소녀도 살리시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면 죽은 자 못 살리겠나? 우리 죽은 자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죽은 자의 살아남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고 기도를 멈추어야 할 때가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하기보다 자연의 법칙에 잘 순응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잘 심게 하시어 잘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하시는 것 은혜죠. 하지만 잘 심어서 잘 거두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주께서 어떤 식의 은혜를 주실지 주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하지요. 하지만 그 병을 수용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진노의 잔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를 덧붙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피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복된 길이 되겠습니까? 그 진노의 잔은 십자가였는데요.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지 우리는 솔직히 잘 알지 못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능사가 아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역사의 그림 속에서 나의 존재는 점과 같고 나의 존재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그냥 사라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작은 역할이나마 감당할 수 있었음에 나를 이 일에 불러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사망에 이른 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것과 더불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근거 구절로 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혹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보아야 할까요? 내가 택하지 않았으니 기도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렇게 해석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겸손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확히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김태희 목사님이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일 가능성이 크지만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특정 개인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단정 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결국 겸손한 태도로 기도를 할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184문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교회의 번영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이지 않은 것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보장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주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심은 우리의 시선이 그의 나라의 완성에 고정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지 않도록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심이 아니요 결국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시면은 힘이 안 나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심은 그 나라가 성취될 때에 그 영광을 나눠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기도하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로 응원해 드려야만 힘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라 하심은 우리를 위함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186문입니다. 185문 있죠? 네, 같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장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빈궁하며 또 죄악된 자들인지를 깊이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크게 열린 마음으로, 또한 이해와 믿음과 성실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각자 단어마다 근거 구절이 다 달려 있는데요. 그냥 저의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겸손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부리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는 명령이요 약속이며 확실한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그러나 겸손함으로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죄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는 하지만 간절하게 하지 않는 것,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 뜻 아닌 것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 이 모두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들이겠죠. 기도하지 않는 것 피해야 하고, 기도하되 간절하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피해야 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 뜻 아닌 것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들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빈궁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 정말 불경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빈궁한 우리, 죄악된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간절함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간절히, 그러나 겸손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힘써 사용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